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아서 내 내면에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의 삶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자가 되려면 먼저 지혜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유와 상징으로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비유를 해서 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신앙의 표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정연하다, 재련하다, 정죄하다, 시험하다, 실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말은 주로 금, 은, 이 금, 은을 세공한 사람들이 또한 훌륭한 그릇이 만들어져 나오기까지 금성의 재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말이 바로 연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정련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정화를 체득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응할 때는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우린 죄가 용서되고 허물이 용서됩니다. 그러나 그 용서되어진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스스로가 정결케 하고 오늘 희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오늘 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하느냐? 고통의 도가니 즉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금과 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너를 고난, 이 고난은 고통, 고생, 가난, 빈곤 이런 것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풀무불과 같은 즉 금과 은을 연단할 때는 풀무불 즉 용광로와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고생이 가난이 빈곤이 모두가 다 함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통, 고난, 가난, 빈곤 이런 모든 것들은 풀무 즉 용광로 오늘 우리는 대장간의 풀무 즉 낯을 벼르고 괭이를 벼르고 하던 그런 대장간의 풀무 오늘날 우리는 풀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어디다? 용광로와 같은 제철소이라는 그런 용광로 같은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 했냐?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선택하고 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는데 그냥 아무나 있는데 너 이리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연단 속에서 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 속에서 그 불무불 즉 용광로불 뜨거운 곳에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선택하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 있다가 너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그 연단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 택한 것이지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연단을 받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 즉 지혜가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의 불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당 속에 있더라도 어떤 고생이 오고 어떤 가난이 오고 어떤 빈곤이 오고 말할 수 없는 나를 옥죄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확고하게 서서 반드시 그 연단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정결케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 분리한다, 선택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정화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결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오늘 이렇게 정화가 된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화된 그 사람은 구분이 되어져서 분리된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이르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된 그 사람은 따로 성별한 거룩한 사람들로 삶이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곧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이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오늘 구별되어진다, 오늘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오늘 이 정화 속에 정결하다는 속에서 말이 다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정결케 한다는 말은 내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깨끗한 나는 이제는 절대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다시 두 번째 들어갈 수 없다. 구별되는 삶이고 구별된 그것을 내가 선택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케 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집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분으로 택하였고 선택되어졌지만은 그 선택되어진 그 결과의 반응은 내가 선택하고 나갔을 때에 이 선택이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한즉 깨끗하고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그 방식, 그 패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을 선택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정결케 하여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게해야 됩니다. 오늘 희게한다는 말은, 희다는 말은 하얗다, 희다, 벽돌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다는 말은 하얗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죄, 칠흑까지 어둡고 깜깜한 죄, 이와 같은 검은 것들이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얗게 된다는 말은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모습, 죄의 오염으로부터 순교를 하게 되어진 모습, 그래서 깨끗하고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붉은 색깔입니다. 그 붉은 핏빛이 새카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더럽고 지저분한 그 까만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붉은 핏빛이 검은 것을 덮을 때에 하얗게 되어진다는 것인지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붉은 것이 검은 것을 하얗게 만드는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지다. 모든 죄와 허물이 붉고 진홍 같은 것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희게 되는 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즉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연단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스스로 정결케 되고 내가 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생기고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올바른 선택하는 것은 바로 누구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얗게 된 것이 이제는 벽돌과 같이 불에 구워져서 단단하여 다른 것과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진흙같이 물렁물렁해서 이쪽 저쪽 다 양사방에 여기 가면 여기 같이 저기 가면 저기 같이 갈 때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심령으로 기우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었는데 이제는 희게 됐다면 확실히 구분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치는 벽돌같이 단단하게 구워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히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다? 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단단하게 하여 어떤 불의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절대로 침범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오늘 벽돌같이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희게 대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단단하게 벽돌같이 구워지는 이 일을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벽돌같이 불 속에 들어가도 오늘 금과 은과 같은 불문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고난의 빈곤과 고생과 가난과 찢어지게 어려운 모든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든지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함으로 오늘 그 속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아름다운 벽돌과 같이 정함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거기에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그 연단 속에서 여러분 그 금과 은 같으면 풀무불의 불 속에서, 아니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생 속에서, 가난 속에서, 빈곤 속에서, 열악한 정도에서 내 몸의 건강이 약화돼서 아픔 속에서,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연단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즉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고 나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말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되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하여 도망을 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는 그 현장이 바로 연단이라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볼 때는 악한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 깡패, 도둑놈, 이런 육신적인 악한 자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한 자는 영적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으로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표적과 하나님의 표적의 근본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표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걸 영적으로 악한 자에는 표적, 이적, 기사,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오늘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서 부러지시면서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입에 토해서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회개한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수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나 그냥 물속에 빠졌다가 풍덩 빠졌다가 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거 얼마만큼 큰 표적이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사람은 그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병자가 일어났다, 악한 영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오늘 중풍병자가 살아났다, 오늘 문둥병자가 살아났다, 이런 이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이 표적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의 이역의 기적을 행하면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이 표적만 구하고 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표적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단 하나, 요나의 표적이다. 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까? 모든 이적과 기사는 악한 영들, 사탄들도, 즉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당도, 세상적으로 절에 갔어도, 천주교 캐톨릭에 갔어도, 어떤 곳에 갔었어도, 병원에 갔어도 이런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만 보이는, 즉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밤낮 3일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땅 속에 있어야 했다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묶여서 토해내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표적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표적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마술을 행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고 이것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마술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표적 하나만이 확실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영성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에 되는 그 백성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하고 일어났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병 고치시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 오병여에 700여에 갇히는 그 이적과 기사 그것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그것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오늘 귀신을 쫓아냈고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이런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 이런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때 당시는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은 오늘날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군함이 아니면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한 큰 것들도 바다 위를 떠다니고 다닙니다. 공중의 비행기에 그 무거운 것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루어서 이거는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고 표적보다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우주, 과학, 또한 철학, 지식, 의학, 이런 모든 주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표적과 하나님의 표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갑니다. 오늘 우린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자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데리기 위한 방편으로 능력을 베풀었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은 능력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의 심령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기사를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커가야 되는데, 그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물욕, 정욕, 명예욕,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만 자꾸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 속에 부패한 것을 회개하여 버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고 시대를 분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지혜롭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율법으로 구원받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시대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시대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영원한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만 고수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2000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가 도래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시대가 도래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뭔지 알고 사랑의 시대가 도래된 줄 알고 사탄이 뭔지 알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불신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사랑을 만들게, 식어가는 사랑의 시대로 사탄은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오늘 친구지간에 모든 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 신자와 목사님, 성도와 성도 그 간에 자꾸 불신이 일어납니다. 자꾸 사랑이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 근본적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쫓아 점점점 나는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사랑은 깨어지고 사랑은 식어져 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환경의 모습 보십시오. 이제는 황동기 이혼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지고 미리 저거 하자, 연습하자, 조론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어지고 오늘 모든 것이 점점 독신주의, 하나 개인주의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문화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나 적게. 오늘 우리는 옛날에는 일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도시락이 얼마나 지금 현재 모든 개인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기업을 통해서 도시락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바꿔져. 이게 비단 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런 풍토와 풍경을 흘러가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을 깨고 한 사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풍토와 풍경이 지금 이제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떨어지면 죽는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떨어지기 위해서 자꾸 부스러기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시든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만들고. 교회도 정의실천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실천연대가 있습니다. 별의별 것을 이름을 다 달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또 깨어지는데 일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사랑의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의 실제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근본 모토가 희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는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을 희생해도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어도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고도 행복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내 새끼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찾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마지막에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기간에도 누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처음 사랑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집에서는 부부간의 그 사랑은 연애할 때 그 심장이 박동하던 뜨겁던 그 열정, 불뚝불뚝 뛰르던 어찌할 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던 그런 열정이 손만 잡아도 가슴이 불렁불렁했던 그런 열정의 사랑만 있으면 부부 사랑이 절대로 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서 새로운 아름다운 분위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 낳았던 그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행동하는 걸 보고 이놈이 하고 미워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그 자식, 내가 가장 사랑했던 때 그때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만 회복만 되면 반드시 모든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내가 뜨겁게 사로잡히고 이 세상에 찾아보면 다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기쁨과 환희와 열정을 가져줬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졌다고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때에 처음 사랑보다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목사님과 만나서 그 사랑을 받았던 것, 그 성도를 통해서 만났던 그 은혜가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래 쉬다 보면 이제는 의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의식이 아니라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없고 모두가 더 사랑을 똥똥 뭉쳐서 한 단거리 한 단계 더 아름답게 벽돌과 같이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결케 되고 이것이 희게 되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랑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대인데 사탄은 그 사랑의 시대에 사랑을 파괴하기 위하여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만드는 모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음란의 문제, 교회 물질의 문제, 헌금 도용의 문제, 명예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듣는 여러분 전에는 없이 완전하고 깨끗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만 싫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해서 사용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사랑을 회복시켜 완성시키시는 마지막의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헌금 내기 위해 돈 내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내 생명을 깨뜨리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며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 온전한 것이 오면은 사랑이 오면은 악한 영이 떠나는 것도 그 상 속에 다 포함되고 질투, 시기, 미움, 원망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전부 다 죽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하나 동에 다 갈아주고 용서되어졌다는 것은 온전한 그 사랑이 오면은 불의, 시기, 질투,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다 덮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친구와 친구의 우정 간의 사랑은 우정끼리의 사랑이지 그 우정의끼리 사랑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우정의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은 우정의 사랑, 우정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의 사랑은 전부 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 완전한 사랑이 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통괄되어져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거는 부부자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나의 신부,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의 나의 친구, 이거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되는 것이 온전한 것. 그래서 그 완성되는 사랑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 우정의 사랑, 이정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완벽한 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아가페 이기지 이 아가페는 영원한 천국이나 천년 왕국이 아니고는 이 완전한 아가페 사랑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의 소유를 가지고 죄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사랑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조금의 하는 것들, 부부의 사랑하는 것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하는 것 가지고 친구의 우정을 가지고 조금 이런 것을 잘하는 것 가지고 마치 완전한 사랑이나 하는 것 같이 구제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이렇게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것들 다 행해 나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사탄의 속에서 넘어가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에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피하지. 이제는 우린 천국에 가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도 없어. 왜?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천국 가서도 우리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 있고 내 형제 있고 내 동생이 있고 내 자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거기서는 본질적인 완성된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의 그냥 형제 자매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내 목사님 밖에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같이 동등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성된 정포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미혹할 때 뭘 가지고 미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가지고 미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겠습니까? 사탄은 100%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유혹하지, 싫어하는 것과 유혹하면 아무도 안 따라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 거리 이끌려가고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그거 내가 싫으니까 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방편, 그 방편이 전부 다 빌라도가 내어준 이유는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어준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나 다수결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내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다 놀라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예수님과 대적하여 전쟁터로 나가 예수님과 싸우러 나가는 원수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악한 자에 임하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표적을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을 그런 능력을 따라가며 불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주었다는 것. 이 말은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만에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야고보서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분량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짓 표적과 이적 기사를 요구하고 있고 내 모습, 내 욕망, 내 모든 것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악한 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을 너무 못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을 받고도 그들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표적, 이적, 기사 이런 능력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은 혼미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속에는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와 같다. 오늘 악한 자는 성경도 읽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악한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악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이해다, 지혜롭게 한다, 통찰력 있게 신중행하다, 신중하다, 사력 깊게 행동하다, 분별하다, 교차로에 두다, 십자가에 두다, 이런 말. 깨닫다는 말은 구별하고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말. 오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교차여 십자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중을 기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고 이해하고 지혜를 불러일으켜서 분별하여 갈 길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분별이 있고 이 사람은 행함에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러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뭘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되어져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즉 오늘 이해하고 지혜롭게 통찰 있게 분별하고 모든 깨달은 경험을 통해서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쉬게 된 사람들이 얻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약의 연단은 훈련, 연습이란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롭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스스로 정결케 하여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나만이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만 연단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연단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은 어떤 사람도 연단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나는 연단을 받고 다른 사람 다 편하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잘 살아가고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보면 목사님 정말 편안하다. 뭔 근심, 걱정 좀 있겠나. 목사님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고 훨씬 더 연단이 깊이 뜨겁고 불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 없다. 단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연단을 통해서 금과 은을 분별하듯이 금과 은을 더 새롭게 세정하듯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케 만들어서 빛나고 더 반짝반짝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금과 은을 아름답게 더 정결케 하게 하고 그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모든 분수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연단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쉬게 되어 정말
깨닫는 지혜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며 연단을 받을 때에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깨닫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연단 가운데도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